지난주부터 해서 저희가 이 성경에 관한 시리즈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성경책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부할 텐데요. 자, 성경책이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죠? 자,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혹은요, 성경 말씀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성경에 굉장히 무지한 채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과거가 있어요. 제가 교회를 계속 열심히 다녔지만 성경을 모른 채 교회를 다닌 기간이 꽤 저도 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어떤 건지 잘 안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요, 모태신앙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면 저 모태신앙이에요.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모태신앙이 뭐 밥 먹여주나요? 아니죠. 자, 그런데 모태신앙인데 문제가 있죠? 평생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교회를 다녀도 성경 1독을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고요. 그리고 모태신앙이라고 말하고 교회에서 자랐다고 말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바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스바냐? 그게 성경책인가요? 라고 말할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제파나야입니다. 제파나야. Where is Zephaniah? 모르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성경을 중요히 여기시는 분들도 많고, 또 특히 성경의 말씀에 있는 성령의 은사 있죠. 특히 방언이나 어떤 특별한 은사를 경험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성경에 있는 은사를 구하는데 성경을 덮어놓고 성경의 은사를 구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또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어요.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에 매일매일 참석하셔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중보하시고 너무 좋은 일이에요. 자, 그런데 기도는 열심히 하시지만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기도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다는 것이죠. 또 교회에서 오래 봉사해서 직분을 얻으신 분들도 있죠. 장로님이 되시기도 하고요. 또 집사님이 되시기도 하고요. 또 한국은 특별한 또 직분이 또 더 있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집사도 안수 집사가 또 나뉘고 여러 나뉘는데, 어쨌든 교회에서 여러 봉사와 열심히 일하셔서 직분은 얻지만, 자, 그런데 직분자로서 성경을 가르치라라고 부탁을 드리면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성도님들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이요, 성경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한 4군데를 다녀봤거든요. 학부, 석사, 박사까지 지금도 공부 중에 있지만 신학교를 여러 군데를 거치면서 많은 신학생들을 만나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많은 이제 선교사들을 만나고, 특히 이제 뭐 요즘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자, 많은 목사님들을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물론 훌륭하신 분들도 참 많지만 사실 성경을 자신이 알지도 못한 채 성도들을 가르치시는 분들도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내가 성경을 잘 몰라요. 자, 그런데 그걸 가르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도님들이 잘못된 것을 배워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제가 이 생각을 왜 많이 했냐면, 제가 이번 주에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되게 추워졌을 때 저희 집에 동파가 있었잖아요. 화장실에 물이 얼었다가 녹았는데 다 터졌어요. 파이프가, 워터 파이프가.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문가를 불렀죠. 플러머를 불렀는데, 플러머가 와서 집에 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찬물과 뜨거운 물이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저희 변기통이 막 김이 막 나는 거예요. 변기에서. 변기물에서 김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왜 이러지 하고 그 뒤에를 만져봤더니 뜨거운 물이 변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토일렛으로. 뜨거운 hot water goes into the toilet. So we had to call. 제가 다시 플러머를 불렀어야 됐어요. I had to call the same plumber, come out and fix the problem. 그러니까 그게 다시 제가 고치라고 부탁을 드렸고 와서 고쳐주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생각했어요. 전문가잖아요, 플러머는. 본인이 뭘 하는지 알아야죠. 저는 몰라요, 플러밍에 대해서. 근데 그분은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와서 고쳐주셨는데 잘못 고치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저희가 샤워를 하는데 찬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뜨거운 물은 토일렛으로 가고. 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많은 목사님들이 결국 성경을 잘 아는 전문가여야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아마추어식으로 성경을 이해하시고 가르쳐서 지금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지경 이 꼴이 난 거라고 저는 또한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성경을 무시하거나 성경에 대해 무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르게요. 자,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요. 바울 사도는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신앙생활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바울 사도가 쓴 글을 읽도록 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좀 배워볼 텐데요. 오늘의 대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음성인 성경책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그 성공, 신앙생활의 성공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바로 성경책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이 망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것은 어떤 결과냐? 바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해 주세요. 오늘 첫 번째 요지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제가 모든을 오늘 강조 드릴 거예요. 세 가지 요지를 드리는데 다 모든이 나옵니다. 거기에 좀 집중해 주세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시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자, 여러분 영감이라는 단어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영감? 그러니까 어떤 시인이나 어떤 음악을 만드시는 분들, 음악가들이 영감을 받아서 정말 마스터피스를 만들기도 하죠. 자, 우리가 영감이라고 하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내는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성경에 말하는 영감은 그 영감이 아닙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말하는데 이 영감으로 주어졌다 혹은 영감으로 되었다라고 표현된 이 그리스어 단어는 theopneustas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God breathed or breathed out by God 이렇게 표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우리가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주어진 것이다. 자, 제가 이제 그리스어를 저기 적어들었는데 theopneustas라고 나오는데요. theos 하면 뭐죠? 갓이란 뜻이죠. 갓, 하나님. 자, neustas 하면요 breath란 뜻이에요. breath.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로서 하나님의 입김으로써 주어진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책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숨결 혹은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 기록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숨결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영감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영감은요 사람이 영감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 글 안에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물론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제가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할 건데요. 사람이 받는 것. 자, 그런데 우리가 영감 받았다는 것이 사람이 주체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 영감의 주체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B.B. 월필드라는 한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100년 전쯤에 활동한 신학자로서 이 장로교단 학교인 프린스턴에서 아주 저명한 신학자로 계셨습니다. 자, 근데 이 B.B. 월필드라는 분이요. 사실 성경의 영감론 있죠. 영감에 관련된 그거를 거의 파이널라이즈를 시키셨어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정리한 성경의 영감이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신학자들이 받아들이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르게 성경의 영감을 정의하신 분입니다. 자,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숨결의 결과물이며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 계시이기에 모든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그래서 그 숨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한 것을 이뤄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구약 속에 그러면 성경의 영감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시잖아요.
구약 성경 호세아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이 잘못한 부분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 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훈계를 주시는 거예요. 저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 대언자들을요, 선지자들을 우습게 봤어요. 어떻게 우습게 봤냐? 너희가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혹은 영감을 받은 자, 이 자는 미친 자다. 자, 영감을 받은 자라고 나왔죠? 자, 그거를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영, 혹은 하나님의 숨을 받은 자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도요, 영이랑 숨 있죠, 숨, breath, spirit, breath are used in the same word. 그러니까 같은 히브리어 단어가요, 숨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영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 혹은 하나님의 영이 온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예언자라는 겁니다. 자, 예언자가 뭘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죠. 자, 바로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온 이 성경의 영감의 그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 개념이 신약으로까지 넘어오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숨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 뭐가 나오죠, 입에서? 제가 지금 말할 때 입에서 뭐가 나오고 있을까요? 숨이 나오죠. 공기가 들락날락 하잖아요. 자, 성경 말씀, 이 대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숨을 지닌 하나의 한 땀 한 땀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사람에게 주어지는 과정이요,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나와요. 이게 저희가 다음 주에 자세히 다룰 내용인데 오늘 제가 한번 읽어드리기만 할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숨이 오죠. 사람에게 어떻게 왔죠? 성령님을 통하여. 근데 참 희한하죠. 그리스어도 그렇고요, 히브리어도 그렇고요, 영과 숨 있죠. 그 두 단어가요, 같이 가요. 한 단어가 그 두 단어를 설명해요. 자, 구약도 그렇고요, 신약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숨, 하나님의 영이 받은 사람이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감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뭡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숨결 혹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정한 성경책이나 예를 들면 마태복음 혹은 로마서 혹은 뭐 이사야서 그런 책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요, 혹은 특정한 구절만 중요하게 여길 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부분 있죠. 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모든 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디모데 전 후서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인 성경책을요, 우리가 기호에 따라 취사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칼비니즘이에요. 나는 칼비니스트예요. 혹은 나는 알미니안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감리교 출신이신 분들, 장로교 출신이신 분들 같이 막 싸울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자, 그때 많은 분들이 성경을요, 일부분만 발췌해서 설명을 하세요.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내가 옳아, 저런 구절이 있으니까 내가 옳아라고 막 싸우시는데 본인들한테 불리한 말씀은 잘 안 해요. 자, 그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 있는 그대로를 저희가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고요. 거기서 우리가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가지고 이렇게 남편분들 혹은 아내분들에게 얘기해요. 자, 남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뭐죠? 순종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만 뿅 빼서 순종하세요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되죠. 바로 뒤에 뭐가 나오죠? 남편들아, 아내를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의 말씀, 권위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 본인의 음성이기에 절대 무오한 진리입니다. 자, 절대 무오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영어로 하면 infallible. God's word is infallible or inerrant. 자, 뭐냐면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있으신가요? 디도서 1장 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절대 하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만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하기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한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책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요, 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위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요, 당신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음성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음성 들어보셨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수십 개, 수백 개의 클립이 있습니다. 나름 자기가 하나님 음성을 이렇게 들었다, 저렇게 들었다 간증을 하세요. 자, 그리고 제가 한 연예인 크리스천이신데, 제가 그분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에요. 자, 근데 그분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처음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자기가 이제는 아내분도 크리스천이신데, 아내분이 어디 이제 멀리 이제 선교를 하러 가는 거예요. 불쌍한 아이를 돕는, 인도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일을 가게 됐는데, 아내가 스케줄 때문에 못 가게 됐어요. 아내분도 연예인이신데. 그래서 남편을 대신 보낸 거예요. 자, 근데 이분이 불쌍한 아이들 도우러 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퍼스트 클래스 있죠. 가장 비싼 자리를 타고 혼자서, 스태프들은 다 다른데 이코노미 타고 가는데 혼자만 좋은 거 타고 갔대요. 나쁜 마음으로. 자, 그래서 갔는데 인도 아이, 그 불쌍한 아이를 딱 만나고 이 아이의 손을 잡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이 아이가 아니라 너다 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게 진짜일까요? 정말 중요한 경험일까요, 그게? 자,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음성을 우리가 꼭 인도까지 가서 들어야 하나요? 어디서 들으실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디서 들을 수 있냐고요? 성경만 펴면 다 나와 있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바라세요. 자,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는 게 아니라, 자, 직접 듣는 거죠? 어떻게 직접 듣죠? 하나님의 숨결인 이 성경책을 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데, 내가 귀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딱 들었다. 근데 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어진 생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여러분, 성경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세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람 중에요, 귀로 듣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있죠, 음성. 그 음성은요, 마음속에 잔잔하게 생각나는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언자들 있죠, 예언자들, 또 사도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말씀으로 전하고 쓴 게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작은 음성,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중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은 계속 이렇게 덮여 있어요. 오늘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주세요. 제가 오늘 어디로 가야 하죠? 누구를 만나야 하죠? 뭘 먹어야 하죠? 막 구해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 덮여 있어요. 자,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근데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주어진 그 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대할 때요,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선물이 아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피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저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직접 듣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게 왜 더 중요한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삶을 살아갈 때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음식이죠. 물이죠.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음식과 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성경책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밥은 매일 맛있는 거 먹으려고 노력해요. 좋은 레스토랑 가서 막 맛있는 거 막 찾아다녀요. 자,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요. 자, 그런 와중에 우리가 성경책을 조금 안 보고 덮어놓고 있다라면 지금 예수님 보시기엔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윤택해지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혼이 윤택해지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혼이 살찌고 건강하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성경책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며 하나님이 주신 생수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인 이 성경책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요지 말씀드릴게요. 성경책은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모든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뭐죠? 성경책은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다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요, 성경이 우리가 주는 유익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저희가 읽었죠. 15절을 보시면, 전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잖아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뭘 준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되죠? 구원받아서 시작되죠. 믿음,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믿음. 자,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죠? 바울 사도에 따르면 성경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 신앙생활의 시작이 바로 성경과 함께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또한 성경은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두 종류의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격려와 위로예요. 자, 오늘 9절 보시면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책망, 세 번째 바르게 함, 네 번째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나오죠. 자, 그게 교차 구조로 주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교훈과 마지막 의로 교육한다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면 격려와 위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와 동시에 주어지는 게 뭐죠? 바로 두 번째 책망과 바르게 함. 이 두 개 같이 가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질책 혹은 경고와 훈육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를 격려하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고쳐줘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어딘지를 노출시키고요.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자, 격려죠. 교훈이에요. 가르침이죠.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또 위로도 해주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요. 소망을 주고요. 격려를 해줘요. 자, 그것이 첫 번째 성경이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바로 경고와 훈육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 구약성도 말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이스라엘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럼 보세요. 첫 번째는 위로와 소망을 줬죠. 자, 두 번째 성경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경고를 줘요. 잘못된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주면서 너희가 그 길을 가면 그들처럼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뒤를 따라가지 마라 라고 경고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같은 책인 디모데후서, 같은 편지인 디모데후서에서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죠.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자, 말씀을 선포하라고 해요. 제가 지금 말씀 선포하는 거죠. 자, 근데 그 말씀 선포의 그 과정이 어떻게 되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자, 보세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책망하래요. 혼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내라. 근데 제가 설교자로서 그럼 여러분들 불러놓고 회초리 한 대 맞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뭐죠? 바로
여러분을 꾸짖는 거예요. 왜 꾸짖죠? 우리가 잘못된 모습을 성경이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항상 경고를 받고요. 또 권면. 우리가 권면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exhortation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encouragement.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격려와 위로 또 질책과 훈육이 함께 필요함을 여러분 모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사도 얘기한 거거든요. 마지막 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귀를 긁기 위하여 간지러운 귀를 긁기 위하여 많은 선생들을 쌓아놓는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동안 실패하셨죠? 여러분 안을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안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세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설교하시는 분들. 자, 그게 바로 지금 그 경고 있죠. 경계, 권면, 꾸짖음, 그거를 무시한 거예요. 자, 지금 나는 포르노그래피에 지금 빠져 있어요. 계속 포르노만 보고 성적으로 완전 문란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힘이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그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그 사람에 필요한 건 뭡니까? 꾸짖음이죠. 거룩함을 추구해라. 너가 그 젊은 그 정욕을 피해라. 너희가 몸이 지금 그 성적으로 문란하면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인 성전을 지금 허물고 있는 것이다. 그 끝은 파멸밖에 없다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어떤 말을 하죠? 괜찮아요. 힘내세요. 위로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는요,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다 있는 그대로 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비타민 C가 모자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괴혈병이 오죠. 자, 특정한 것을, 우리가 철분이 모자라면 어떻게 되죠? 빈혈이 오죠. 자,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비타민 C만 많이 먹는다고 해도 철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빈혈이 오고요. 뼈가 삭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론 성경을 통해 위로와 권면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질책과 경고, 그런 꾸짖음도 바르게 함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사도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시편 기자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이에요. 주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완전하여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대요.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주고 위로를 주는 거죠. 격려를 주는 거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주죠. 자, 어리석음을 우리가 이겨내고 이제 지혜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고쳐주는 거예요.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우리가 참된 기쁨이 말씀으로 온다는 것이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눈이 어둡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갈 바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성경 안에 있죠? 이 성경이 바로 이러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의 격려와 위로 또 질책과 훈육을 통해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한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바로 세 번째 요지입니다. 성경책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도와요.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돕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를요 완전하게 하고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온갖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온갖 종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완전해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영적으로 성장한다 혹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성경 기록은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요.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책은요, 우리의 영적 성장의 원천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했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한다. 유능하게 한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성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성경 없이는 그 누구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제가 그 말을 좀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좀 패배의식 있죠?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나는 성경 공부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신학교도 가본 적도 없고, 직분도 받아본 적 없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영적 성장이야. 그런 마음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게 뭐라고 했죠? 학위인가요? 봉사인가요? 돈인가요? 지식인가요? 아니죠? 필요한 게 뭐죠?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성경만 있으시면요, 누구보다 더 영적으로 성장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 알아요. 목사님은 아니세요. 전도사님도 아니에요. 장로님도 아니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성경을 너무 사랑하셔서 성경에 빠져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의 영적 성장이 그 어떤 목사님보다 더 높다라는 겁니다. 저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많아요. 어떻게 가능했죠? 저처럼 신학교를 공부하지도 않았어요. 수많은 훌륭한 신학자를 읽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임을 얻으니 그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발의 등불로 사용하셔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경고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시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책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은 돕습니다. 자, 성경책을 통해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목적은 단순히 많은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이제 성경 열심히 공부하세요 하면 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식을 쌓으면 되는 거죠, 목사님? 제가 성경 누구보다 더 잘 알고 목사님이 물어보면 제일 먼저 손 들고 이거요 대답하라는 거죠?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 지식이 쌓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 목적은 뭐죠? 바로 선한 일.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있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는 목적이 뭐죠? 결국은 남들을 돕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에베소라는 동네가 굉장히 위험한 동네였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고요. 거기가 굉장히 큰 도시로서 그 많은 우상숭배가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대적자들이 있던 동네예요. 그런 곳에서 디모데의 사도가 선한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죠? 성도들을 바르게 도움으로. 그렇죠. 성도들이 바르게 영적으로 설 수 있도록. 자, 그 일을 위하여 디모데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도울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사하실 때 같이 도와드릴 수 있죠. 힘든 일 있으시면 제가 몸으로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거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게 뭐냐? 바로 제가 매주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고 공부하여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 또한 제가 여러분을 계속 격려해서 매일매일 스스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묵상한 말씀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저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의지하고 배워서 남들에게 선한 일을 이루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실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요, 성경은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선한 일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남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를 때 있으시죠? 아내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를 때 있으시죠?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혹은 직장 동료로서, 혹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으로서, 혹은 학생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죠? 바로 성경책으로 가는 겁니다. 성경책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를 바르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길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하기에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도전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가 유튜브를 켜거나 혹은 뉴스를 켜거나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딜 가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하시고요. 좀 여유 있을 때 있으시죠? 그럼 우리가 시간 그냥 낭비할 때가 있어요. 그냥 인터넷 뉴스를 보거나 혹은 쓸데없는 가십거리들을 볼 때가 있죠. 자, 그런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펼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저녁 시간에 가족들이 다 모여 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영화만 보실 겁니까? 자, 물론 영화 보셔도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근데 그 시간에 우리가 잠깐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펴고 읽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유언으로서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곧 그는 목이 잘려서 죽게 될 형편에 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순간에도 감옥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가 자신의 사랑사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유언이 바로 뭐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죠.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자,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디모데를 향한 유언이, 바울의 유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가르쳐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바울 사도 스스로도요. 디모데 후서를 잘 읽어보시면 참 흥미롭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있었다고 했죠. 그 감옥이요. 굉장히 추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겨울로 접어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요.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디모데 후서 4장 13절이죠. 그대가 올 때, 자, 바울이요. 자기가 죽기 전에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어요. 자,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와 달라. 잠바를 가져와 달라. 잠바. 왜죠? 너무 추우니까. 감옥이 너무 추웠던 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이었죠. 자, 근데 또 뭘 갖고 오래요?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지고 오십시오. 자, 많은 학자들이요. 여기서 나오는 책들 혹은 양피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많은 토론을 해왔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은 분명히 구약 성경을 포함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양피지는요. 특히 바울 사도 스스로 쓴 책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논쟁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요. 13개의 편지를 썼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요. 습관이 있었어요. 어떤 습관이냐면 내가 지금 고린도에 편지를 썼죠. 그럼 내가 고린도에 쓰는 편지만 쓰는 게 아니고요. 동일한 사본을 만듭니다. 사본을 또 써요. 그리고 자기가 보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썼는지를 같이 보관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양피지라는 것이 바울 사도 스스로가 쓴 이 신약 성경 있죠. 그것을 의미한다라고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거 완벽하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바울 사도가 죽어가는 그 순간, 그 차디찬 감옥 속에서 이제 언제 목 잘려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찾았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자기 제자를 향한 유언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너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바쳐라. 그리고 자기가 죽어가면서 뭐죠? 나는 지금 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읽고 의지하길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교회 개척을 함께 하고 있죠?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 교회 개척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제가 제 목숨을 걸고 목사로서 혹은 교회 개척자로서 목숨을 걸고 하고 싶은 일이 바로 그겁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저를 따르는 추종자가 되길 바라지 않아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저는 하지만 관심이 있어요. 어떤 관심이 있냐? 여러분이 이 말씀 위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단단하게 설 때, 이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선행되어야만 우리가 나중에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로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시죠? 성경으로 달려가시면 됩니다. 자, 성경책은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으시죠? 성경으로 달려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죠. 성경책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성경으로 달려가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음성인 성경책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목숨을요, 우리 삶을 성경에 다 던졌으면 좋겠습니다.